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의 밭, 하나는 가시떨기 밭, 하나는 돌이 잔뜩 쌓인 얇은 돌밭,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얇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얇은 돌밭을 얘기를 할 때에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씨가 자랐다. 그러나 얼마 자라지 못해 그 씨가 죽었다. 이렇게 얇은 돌밭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얇은 돌밭은 그 싹을 틔웠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틔워졌는데 그 싹이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이 얇은 돌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이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내 신앙은 영으로 주님을 찾는 신앙인지 아니면 감정에 익숙해진 신앙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앙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영보다 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을 때는 한없이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갖은 말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씨가 자랐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도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에 이 씨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어요.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 나을 수 있어요. 가시밭 떨기에 떨어진 씨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열매를 맺긴 맺었지만 그 열매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의 신앙이 아니라 감정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주님이 행하신 거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원하고 찾고 했다면 주님은 꼭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라면 주님은 꼭 이것으로 내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낯선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극히 적어가지고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별것 아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의 굴곡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할까요? 왜 우리는 잔잔한 신앙의 그 평안의 물결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높고 낮았다 우왕좌왕하며 어떨 땐 신앙인 같고 어떨 땐 신앙인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반복되어 살아가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아, 이번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는데도 왜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가진 실망과 좌절 속에서 별의별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것 같으세요? 내 입에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목마르다 물이 귀했을 때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던 그 기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탄성을 자아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홍해를 맨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신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광야의 모든 길을 인도해 신 주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야,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그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걸 의미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영은 말라 비틀어져요. 내게 감사와 내게 감격이 내 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끊임없는 끈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는데, 그 영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의 끈은 언제든지 당연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믿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묵은 땅은 뭘까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요. 수십 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땅을 갈아엎지 않은 그 땅. 굳어지고 너무나 단단해져서 거기에는 물조차도 스며들 수 없는 땅.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것을 감정에 똘똘 사로잡힌 그 신앙의 모습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강한 마음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감동이 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이 묵어버린 땅. 오늘 본문은 호세아는 이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호세아 10장에서는요.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서.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체험했습니까? 알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멈추어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왜 금송아지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그들의 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감수성을,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그들의 영으로 갈급함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의 갈급함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했는지 그 물을 찾을 때까지 이 사슴은 힘들게 겨우겨우 탈진 상태에서 걸어다니면서도 물을 찾기에 급급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내 감정이 기쁘고 내 감정이 만족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 그 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의 문제 아니에요? 왜 오늘 아멘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건조하시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감수성을 풍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영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찾는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호세아 10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앞에 떡하니 모셔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그게 더 감정적으로 기쁘니까.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멘 못 하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덥석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제껴두고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한 감정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이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청년들과 찬양을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는 노래가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돌박과 같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명인 영을 건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돌박과 같이 씨는 받았어요. 열매는 맺어져요. 가끔 열매가 맺어지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의 뿌리가 든든히 내 영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햇볕에 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죄송합니다만 신앙의 변덕과 같은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교할 때 제가 원고를 잘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꽤 계시나 봐요. 그래도 뭐 저는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게 기도 제목이 발견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제목이 발견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뒤통수를 얻어받고 충격기 받아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얘기하면 좋을 수 있겠지요. 은혜 얘기하면 좋을 수 있겠지요. 위로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하면은 기쁠 수 있겠지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 얕은 돌밭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앙이 아닌 감정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묵은 땅을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땅 갈아엎어, 네 마음을 감정에서 영으로 갈아엎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요. 나는 약속한 적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공의라고요. 감동이 없으시네.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예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게 내게 느껴져야지요. 나 부자 되지 않아도요. 나 높아지지 않아도요.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출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영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지만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인이라는 껍질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인애를 주시겠대요.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또 지나간 거 얘기하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까닭과 이유를 찾는 사람들 앞에서 까닭과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의 모습이 부딪히고 있는 게 욥기잖아요. 인애는 그거예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뭘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신 적 없어요. 왜라고 물어보신 적 없어요. 까닭을 물어보신 적 없어요. 그냥 이리 와, 그냥 이리 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공의와 나는 한 약속이 없는데도 주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공의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까닭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리 와라고 안아주실 그 사랑이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힌 얕은 수준의 신앙을 정말 생명과 연결된 깊숙한 영의 신앙으로 갈아엎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기쁠 땐 주님 주님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씨 하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열매 맺으면 기뻤다가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면 타버리면 또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반복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과는 떨어져 버린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엄한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뭐예요? 영이 안 움직이는데 눈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입으로 아버지 아버지 외치는 그 감정은 풍성해졌을지 몰라도 영은 닫혀있는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영의 문제는 건들지 않고 이 감정의 문제만 건들면서 얕은 수준의 신앙인들만 양성하고 있을지 몰라요. 한때는 옛날에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시대가 참 그리워요. 영성을 되찾기 위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신앙의 깊이로 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감정의 얕은 돌밭에서 이제 씨앗이 뿌려져 뿌리가 든든히 자라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묵은 땅에서 엎어버린 신앙의 깊이로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뭐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이거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내 상처를 싸매어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내게 막히고 두려운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감정의 좋고 기쁨의 한계에서 벗어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주님을 찾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의 신앙인입니까? 영의 신앙인이십니까? 모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고 싫음이 있어요. 그러나 좋고 싫음에서 이제 내가 살아나기 위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실까요? 아니면 제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 진짜요?
그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내 감정을 건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건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벌써 8월 달인데 2025년 1월 달을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꼭 운동해서 뱃살을 빼리라. 제 얘기예요. 내가 올해는 꼭 매일마다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어서 1년에 1독을 하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나가리라. 별 결심을 다 했을 겁니다. 감정으로 한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결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영이에요. 저는 감성이 풍부한 신앙인보다 영이 솔직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와 표적들을 요구하는 신앙인보다 남들이 볼 때 우스워 보여도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솔직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할 때 찾게 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너무나 할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묵은 땅을 갈아엎자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요하지요.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통 속에서 역사해왔던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만나줘야지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유정부 때,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만나지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요? 아, 그때는 내가 이랬지. 지금은요. 옛날에 정치인이 한 말처럼 지금은 살만하십니까? 우리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모르고 스쳐질 한다면 이미 묵은 땅으로 굳어져 버릴 대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면 엎어야지요. 힘들어도 엎어야지요. 고통스러워도 가라앉아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호세아가 얘기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상 숭배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내게 묵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들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땅이 우리의 신앙의 밭이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져 열매 맺다 타 죽었다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장장하지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